우리 함께 읽을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 가운데에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이상하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늑대 무리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다고 해서 늑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늑대같이 살아간다. 잘못된 것이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소방관인데 도둑을 열심히 잘 잡는다고 해갖고 그래갖고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경찰이 불을 잘 끈다고 해갖고 잘 끄지만 그게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주권 속에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도 다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야지 그게 맞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를 전적으로 택하시고 또 우리를 절대 주권 가운데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끔 하시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해방시키고 또 산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올바른 정체성이에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남은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면 됩니다. 어떤 믿음의 결단인가요? 그거는 우리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 가운데 구원의 축복을 올바르게 누리고 있느냐? 그 언약이 뭡니까? 그 언약은 언약 중의 언약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또 죄와 저주 가운데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삶을 누리고 있느냐예요. 익히 들었긴 했지만 우리가 진짜 그 언약의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정말로 올바르게 누리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자신을 점검을 하시고, 만약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내가 누리는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하고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구원받고 택함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절대 계획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하시면서 내가 아직까지 그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품지 않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가질 믿음의 결단인 줄 확신합니다. 이번 주 저는 강단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평안이 와요. 이 절대 주권이라는 그 단어만 딱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 삶 속에 한 주 동안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현장을 나갔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도가 되어지든 안 되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또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세상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제 마음이 참 편안해지더라고요.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그냥 가기만 했던 거예요.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늘종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금 내 자신이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인정하고 싶다, 믿어지고 싶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선물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지나가는 먼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게 선물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야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고 싶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어야 되냐? 오직이어야 됩니다. 오직.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섞인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자, 또 그 가운데에 오직 말씀을 가지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오직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품는 그런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은 뭐냐? 오직에는 숨겨져 있는 단어가 또 있어요. 집중입니다. 집중.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24시 집중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뭐에 집중해야 되냐? 오직 복음을 누리는 것. 또 오직 말씀, 또 오직 기도, 오직 전도와 선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 뭘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만 인정하고 믿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는 절대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절대 언약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가는 여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어려운 부탁을 하신 게 아닙니다. 단순한 믿음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그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확인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우리는 믿음의 결단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요. 가라 하니까 가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내 본토 친정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났어요. 그 가운데에 오직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막 힘들고 막 방황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직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인정하고 오직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수많은 축복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믿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직 오직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직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내가 아직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믿음의 결단하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내가 100% 순종해야지.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응답으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와 선교. 내가 이 전도와 선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는 삶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약에 마음의 전도와 선교가 마음에 품어지지 않고 있다. 스스로 점검하시고 이제는 나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오늘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누리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직의 결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지역 위에, 그리고 민족 위에, 그리고 전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